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 찾으셔서 18쪽입니다. 구약성경 18쪽인데 찾으셔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임신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을 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주인을 멸시하시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볼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생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에게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들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울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베엘라헤론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0세였더라. 아멘. 예, 낮은 자의 하나님, God of the Lord,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간 우리는 룻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5월달 한 달 동안 이번 주부터는 다시 이제 그 룻기 말씀을 마치고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오래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창세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관, 결혼관, 또 이런 인생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오리진, 기원에 대해서 그 바른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신앙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자면 창세기 15장, 오늘 16장인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는 구절처럼 아브라함을 어렵다 여기시는,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 15장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이 원리가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여호와를 믿었길래 그를 어렵게 여기셨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거의 한 80이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85세쯤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 15장 사건은 한 80세 가까이 되었거나 넘었거나 이런 시점이고, 사례 역시 70이 넘어가는 그런 사건인 그런 시점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밤하늘의 뭇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 자기 육체의 상황이나 아내의 육체의 상황을 볼 때는 자녀를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근거로 삼은 것이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였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해요. 자기를 볼 때는 그럴 수 없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기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렵다 여기신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걸 구해도 안 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할 때 구하고 또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상황은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인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농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건 웃으면서 씨를 뿌렸건 아니면 이렇게 우울해하면서 씨를 뿌렸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때의 감정과 상태에 상관없이 씨를 이렇게 거두게 되겠죠. 추수를.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나를 믿지 말고 우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16장에 가면 아주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15장에 그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디로 가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 했던 그 후사를 여호와를 믿음을 반응했던 아브라함이 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사례는 한 10년 가까이 9년째겠죠. 10년째 86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85세쯤 되니까 한 10년쯤 기다려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였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그 하갈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동침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웬일인지 그 말을 들을 때 나 못하겠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사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갈과 동침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자신들의 그 후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참 이걸 보면서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게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참 신실하지 못한가. 15장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이렇게 신실하게 반응했던 아브라함이 그런데 불과 한 장을 지나자마자 한 4-5년, 3-4년 길게 그래 볼 수도 있고 짧게 몇 달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순식간에 믿음이 이렇게 없어져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까지 믿음이 좋았는데 지난주까지 좋았는데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근데 오늘 보면 그 믿음은 어디로 갔지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컴퓨터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이런 말 들어보셨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날마다. 어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거는 어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롭게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을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봐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오늘도 의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5장, 16장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그래서 이 일을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사례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얻고자 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떨까요?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 주십시오. The result of this choice. 예, 이 목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몇 주가 못 들어가지고 얼마나 저는 마음이 갈급했는지 Your voice is very makes me happy. 어쨌든 하나님의 이 선택의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주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례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후사를 얻고자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녀를 얻게 되니까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깨어짐과 불행이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가 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자기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얻으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얻은 임신한 하갈이 자기의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례를 이렇게 아주 무시하고 모욕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례가 지금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례의 관계가 사례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오히려 불화하게 되고 또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사례가 자기를 믿고 내어줄 만큼 신뢰했던 하갈과 사례의 관계 역시 6절에 가보면 이 하갈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믿음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하갈을 취하고 자손을 얻게 되지만 그 결과는 앞에 본 것처럼 어떤 이 화목해지고 더 후사가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고 불행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면 더 잘 될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이 시험기간이잖아요. 내일부터 시험기간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시험기간인데 시험기간에 이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공부를 하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시간도 세이브하고. 그리고 좀 믿음 생활도 좀 이렇게 줄이고 공부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말로 들으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시험기간 전부터 하면서 시험기간을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공부를 이렇게 밀어놨다가 이 기간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예배 빠지고 공부하면 더 성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적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나빠지지는 않았겠지만 특별히 더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학년 정도 보내고 나면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닥치기 전에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족의 단합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좀 빠져야 되겠다. 빠지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가족의 단합을 위해서 예배 가지 말고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지 않고 좀 등한히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결과 가족이 엄청 단합이 잘 되고 또 이렇게 화목해졌나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배 빠지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 어떤 옆길로 가게 될 때 나중에는 오히려 가족의 단합은 단합대로 안 되고 내 신앙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 물질을 안 드리고 다른 데 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을 늘 인색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헌금 아끼고 부자 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아끼지 않고 드린 사람이 부자가 된 경우는 들어봤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아껴가지고 자기 위해 쓴 사람 치고 제대로 그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요. 제가 여러 해를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마치 사례가 아브라함이 첩을 들여서 후사를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더 불행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더 잘 살 것 같아서 그 길을 가지만 나중에 보면 그 길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가져오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내가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좀 막히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더딘 것 같아요.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편법을 쓰지 맙시다. 네. 편법을 쓰지 마십시오. 편법. 우리 레지널드 한번 읽어주세요. Let's not use shortcuts. 그게 지름길 같아 보이지만 지름길이 아니에요. 빨리 가는 길 같지만 빨리 가는 길이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 없이 사는 길은 불행해지는 길이고 또 아주 불편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목상의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다른 데는 쓸 데가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뭐냐면 절대적 순종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냥 99%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로 도망쳐갈 길 놔두지 말고 배수진을 치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을 때 그 하나님 믿는 것을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 힘의 절반 정도 실으면서 믿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안 맡기기 때문에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좀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까지 저는 가고 싶습니다. 내가 했다고 저 사람이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셨구나 이걸 이렇게 드러내는 인생이 제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을 이렇게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갈을 취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와 아브라함과 하갈의 깨어진 정말 broken relationship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God who rejoices in our happiness and joy. 하나님이 이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우리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을 우리 저기 9절이 하갈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갈을 만나셔서 그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치고 있던 하갈을 만나 주시고 그 하갈에게 이렇게 그 약속을 주시죠. 하갈이 잉태하고 그 낳을 그 자손이 이렇게 그 땅에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갈의 마음에 그래 하나님을 만났다는 놀라움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어서 하갈이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어서 하갈도 사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학대받아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광야로 도망을 쳤을 때에 하갈과 그 뱃속의 아기가 그 생명이 안전하지 할지 안 할지를 보장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갈을 내쫓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 하더만 저 사람들 얼마나 악독한지 집에 있는 여종을 그렇게 내쳤다 하더라. 이런 오명을 이 두 부부가 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갈의 마음에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갈도 출산과 또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사레도 그런 오명을 쓰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사레와 아브라함 문제를 만들었지만 그리고 하갈도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애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을 그렇게 모욕하고 멸시했지만 그 잘못을 행했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찾아가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죠. 그 사건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는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생각해보고 이 하갈을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뵙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레지날드 한번 읽어보세요. God of the lowly. 네, 로우리가 낮은 사람들, 더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까 그래 찬양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국면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하갈은 도망가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다투고 있는 이 국면에서 이 세 사람의 등장인물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족장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례입니까? 아니면 그 여종 하갈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브라함부터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족장이니까 아브라함부터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 누구를 먼저 만나십니까? 하갈을 먼저 만나세요. 하갈은 족장도 아니고 언약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이 자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갈이 성경에서 보면 그 이름을 불림을 받은 최초의 여인이에요. 하갈에게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또 최초의 여인이에요. 그 아주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면서 하갈아 불렀을 때 하갈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하갈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들고 돌아가게 되는데 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문제를 잘못된 선택을 하고 문제를 자초할 때에 그 문제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낮은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낮은 자, 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갈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강한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돈 많은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세상의 그 방식대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낮은 자를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셔요? 높은 데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누구를 만나셨냐면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그 병든 사람들을 만나서 고쳐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이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낮은 자,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약한 자, 낮은 자를 품으려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약한 자, 낮은 자 있죠. 멀리 여러분 보지 마시고 항상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헌금하는 거 그것도 어렵겠지만 쉽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거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좀 서로 돕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상태를 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이 작은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거 보시고 나중에 좌편과 우편으로 나눈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작은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목사님한테부터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멀리 있는 다른 그 훌륭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얘기 너무 하지 마시고 제 앞에 와가지고 가까이 있는 목사님한테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다른 집 사람들한테 잘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한테 먼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무엇이냐면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돌아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어젯밤에도 여러분 우리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레지날드 한번 부탁할게요. God who watches and hears. 네,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워치와 여러분 시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영어에 시와 워치. 시는 그냥 보는 거고 눈이 이렇게 열려 있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워치는 뭡니까? 목적을 갖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갖고 이렇게 보셔요. 보시고 살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하갈이 고통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나오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고 하갈이 그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시는 분이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마음에 새깁니다만은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힘들 때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옛 선배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여러분 교회 이전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그 작정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작년 겨울에 작년 1월 2월에 이 문제가 이렇게 어떻게 풀려야 될지 고민이 너무 많을 때 저와 아내와 또 한두 명의 지체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그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보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문제적인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진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딴 데 가지 말고 막 이렇게 영화 보러 다니지 말고 컴퓨터 앞에 앉지 말고 여러 가지 SNS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는 그냥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문제 많은 인생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문제 많잖아요. 인생의 진로에 대한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저한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6월달 좀 이제 시작하는 첫 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는. 그래서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은 뭐냐면은 영안이 열린 인생입니다. 영안이 열린 인생.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눈을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도 이렇게 가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이 신비한 세계 속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어떤 문제도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모든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이 뭐 특별히 신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의 그 거인들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참 생경하고 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와닿았던 단어가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니 지금 하갈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가 도망쳐 나왔는데 그 학대받는 곳으로 돌아가라 하시면 어찌는가. 하나님 오히려 그냥 좀 이렇게 쉼터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라 하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을 그냥 이렇게 단지 그 어려움, 그 당면한 어려움에서만 건져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 하갈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고난을 통해 자라기 때문에 하갈이 사례에게 돌아갈 때 쉽지 않았겠지만 그 쉽지 않은 삶의 현실을 겪어내면서 하갈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든 것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책 읽기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제 젊은 시절에 그 전영창 선생이 쓰신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마산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하신 그 목사님인데 교수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한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가라. 곳으로 가라. 이런 그 직업 선택의 10개 중에 한 구절이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인생이 여기 있게 만든 이유입니다. 내 인생의 박수가 아니라 면류관이 그 금관이 아니라 면류관이 기다리는 곳, 내 인생에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제 인생의 몇 번의 선택의 중요한 기로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진주로 사역하러 갔을 때, 또 진주에서 부산으로 올 때, 또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어떤 길이 더 어려운 길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길이 더 어려운 길인가를 선택한 결과가 지금 저의 여기에 있는 삶인데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고난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왜 목사님은 고난을 선택하라고 하지? 제가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돌아가서 그 하갈에게 사례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고난을 쫓는 길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사랑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어려움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죠?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힘들죠? 힘든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듭니다. 안 힘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거를 왜 힘든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힘든 것을 통해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힘든 게 변화해서 축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하갈을 하나님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후손을 얻기로 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선택이 결국 오히려 그 가정에 불행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낮은 자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6월 시작하는 첫 주인데 이번 6월 한 달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 또 결단, 또 이런 것 있다면 우리 짧게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갈과 사레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참 알려주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